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걱정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포기한 백성들이다. 그들은 포기하고 남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염려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유다의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기했지만 유다 백성들만큼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다가 갈라졌을 적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데, 이 성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또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하고 같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유익이 없다. 수양의 번제로 짐승을 드려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쁘지 않다. 또 너희는 성전에 왔다가 가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다가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나,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나, 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저작거리에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왜 거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그 기도는 그가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앵벌이를 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돈이 많고 헌금을 잘 내는 사람이 지나가면 더 큰 소리로 다 기도하고, 또 돈 없고 궁핍한가 지나가면 야, 냄새 나니까 일로 지나가지 마라, 나 기도하는 중이야,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가 앵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관원들은 전부 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마치 이 유다 땅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한국교회 목사들도 여기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역시도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 영의 양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영의 양식을 먹길 바라지 지식의 이야기를 듣길 바라질 않아요. 근데 언젠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지식의 설교만 늘어가고 있어요. 그 지식의 설교로다가 사람을 달콤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다가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어져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유튜브도 못하는 시골 교회들, 또 이 방송 제작을 할지 모르는 이 작은 교회들, 우리는 그래도 선진국이 있어서 우리는 선진국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유튜브도 잘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도 못하고 그러는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다 큰 교회 방송, 텔레비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영의 양식, 나한테 꼭 맞는 말씀보다는 또다시 지식적인 걸로다가 잘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제가 그 전에 집회를 다닐 때 설교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설교가 달라요. 목회를 하면서의 설교는 우리 성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성도들한테 맞는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집회를 다닐 적에는 달콤한 말과 또 듣기 좋은 말과 남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말과 이런 말로 다 하면 돼요. 왜?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목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목회는 철저하게 영의 양식을 먹여서 영의 양식으로 다 살찌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고 짐승을 드리도 그가 어떤 것을 드린다 해도 형식적이 되고 남아서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없이 헌신하는 것이 무슨 헌신이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종교인인지 아닌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십 년씩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기도했을 때 상대방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기도해서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그 사람이 응답받는 모습을 봐야지만 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설교는 은혜 받는 거로 다 그치지 설교가 신앙을 자라게 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친교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친교는 신앙을 자라게도 하고 신앙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새로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또 불만은 계속해서 토해내게 돼요. 제가 본 교회에 있을 적에 어떤 집사님이 같은 고향인 사람이 교회로 다니는데 1년에 교회를 12번도 안 와요. 왜? 일하러 다니느냐고.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분하고서 같은 고향이라고 친하게 지내면서, 근데 그분은 교회에 엄청 부정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한테 신앙을 배우더니만 그 야중에 하는 말이 10원짜리 20원짜리 섞어서 목사님을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교회 성도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아직 교육에는 좀 약해요. 왜? 제가 부목사를 안 해봐서. 오늘도 한국교회에 좀 이름되면 유명한 목사님이 오늘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만나고 갔는데,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목회를 잘 할지 모른다고. 저는 목회를 잘 못해요. 그랬더니 저보고 장로 때 저를 잘하는 분이니까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계속 말을 섞어가면서 하면서, 목회를 못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평신도로 장로 때 봤을 적에 목회자의 잘못된 부분을 봤으니까 그 방법으로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내가 그게 맞는데 내가 잘 안 되더라. 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하는 방법이 목회보다는 나는 이 방법이 맞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목회 방법이 이미 몸에 배 있어요.
그래 있어가지고 맞기는 맞는데 그 방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우리 교인이 목사님 너무 이 찬양 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 귀에 거슬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성이 뭐냐? 영성이. 우리가 영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게 뭐냐? 이것을 간단히 함축시켜서 이야기했어요. 뭐냐? 우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찬양이 불편할 때는요, 내 영을 다시 건강진단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또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요 예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입술에서 눈 뜨자마자 찬양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성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열심히 찬양할 때 저도 뒤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토요일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어도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당만 와서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나를 속삭이니?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나를 속삭이니? 왜 짐승을 잡아놓고 나한테 속삭이니? 역겹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역겹다. 그러니 이사야야, 내 마음을 네가 좀 전해달라. 제사장들도 듣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들여도 그들은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얼마만큼의 자기한테 유익이 취해질까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예식, 찬양이 없는 예전 예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우린 거기에서 내가 다 했다는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11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 때도 자랑하더니 또 자랑한대요. 그래서 나도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구나. 그러고 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된 것던 걸, 내가 잘했던 걸 갖다가 자랑하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그걸 지금의 대화 속에서 그거를 예를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오늘 배웠어요. 내가 목회자가 돼서 장로 때 잘한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 오늘 그걸 배웠어요. 앞으로
장로 때 잘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인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 그런 묵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1년에 3번씩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코로나에도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알곡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빈곤하다. 내가 이걸 짊어지기에 너무 힘들다. 이 절기가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희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내가 얼굴을 맞대는 것이 역겹다. 왜? 가식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의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리키는 사람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들은 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로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헌금에 대한 거예요. 아니, 헌금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할 수도 없고, 또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금요 예배에서 1대1을 하던 것처럼 1대1 나눔을 해야 되겠다. 왜? 1대1 나눔을 하면서 그들이 친교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지 공예배에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교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 친교 가운데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안 되던 부분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나도 그렇게 했더니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다가 해서 안 되는 방법이 믿음의 방법으로다 쉽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과거에 숙달되어 있던, 우리가 과거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로다가 예배를 잘못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핑계대지 않고 예배를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만 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자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코로나의 이 수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사정으로 교회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들과 그의 사업과 그의 직장 위에, 그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